아, 이제 지난주 한 주 휴강을 하고 다시 모이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또 하면서 3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시시각각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며 주님을 더 잘 알고자 하는 열망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비밀들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이제 마지막 어둡고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를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밝히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일의 영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일의 기원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일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한다거나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의 시큐리티를 확보하고 이러는 방법으로 이제 오용이 되면서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의 노동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그런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그 잘못된 생각들, 또 일이 회복될 때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 안식이 이제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 뭐냐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어, 생각과 그것을 실천적으로 누리는 것이 이제 안식이라고 한다면 안식이 없는 일은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일이. 그래서 일과 관계를 어떻게 균형 잡아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인간관계과 일의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봤고요. 또 일이라는 것과 그 부르심,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에 대한 그 태도가 문화적인 성향과도 이제 연관이 있어서 단지 어떤 일정한 잣대로만 이렇게 그 계단할 수가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 교회에 아마 한 90% 이상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예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또 반 이스라엘, 반 유대주의인 그런 교회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이래서 어,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반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큰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에 대한 이해의 틀을 스스로 이제 훼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모든 언약이 다 그 유대인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맺은 모든 언약은 다 유대인과 맺은 언약이죠. 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을 때에도 그 아브라함이 이제 유대인의 조상 아닙니까?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가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그 언약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이 다른 민족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 대한 그 장치가 그 처음에 그 부르심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언약이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모세 언약에서도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 언약도 다 그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십계명,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 십계명도 유대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죠. 제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날 아, 유대라는 표현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엄밀하게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그 상황에서 이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다 사방에 흩어져서 그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그 유대인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개념 안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든지 뭐 다른 지파, 베냐민이라든지 레위 지파라든지 이런 다른 지파 사람들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도 유대인이었고, 다윗,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언약의 세 번째가 그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을 통해서 비로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이 그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당대 아마 어쩌면 다윗은 그것이 자기 후손에 대한 약속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제 다윗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 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왔다는 것도 이 유대인의 그 대열을 통한 언약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더 보강이 되고 증폭되고 이러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전개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한 약속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 주어졌고, 또 예수께서 이제 아, 그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 이게 이제 비로소 새 언약이라는 것을 밝히시죠.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새 언약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제가 어느 날 2010년 어느 날에 예수님이 그 유대 달력으로 날짜를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아니 왜 예수님 유대 달력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유대인인 걸 모르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언약이 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 맺어지고 인류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달했던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사도 바울도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또 이제 마지막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는 이제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12 사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을 빼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았는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이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을 빼놓고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반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은 무지 많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17장 17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중간에 뭐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 이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더 구체화되고 이제 그러는 과정이 드러나는데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들,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언약이 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하다는 건 영원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가령 교회가 생겨나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할 거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아니죠. 몇천 년 정도만 유효한 언약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영원한 언약이죠. 그거를 사람이 임의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저 멀리 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제 네 가지 핵심적인 약속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첫 번째는 이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어, 그럴 것이다 하는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이 네가 사방을 둘러보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에 대한 약속도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약속이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신인 관계에 대한 약속. 이것도 또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임의로 마음대로 폐기시키는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마음대로 폐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명백한 뜻을 임의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다 하는 그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 이 약속도 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어,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이 중동 지방에 이제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성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성경의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어, 사람들도 또 많이 있는데 그것이 참 조금 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가령 이런 겁니다. 신명기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그 이야기 중에 아예 맨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왜? 그 앞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어,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거다. 그리고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거다. 아주 완전히 쇠잔해지고 많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다. 목석의 신들을 섬길 거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키워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관된 성경의 일관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러고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끝날에라고 하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가 아하리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수르로 잡혀갔다가 혹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때 에, 마지막 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거다.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또 이제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서두에 그 얘기를 하고 다시 또 마지막 말미에 다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다 모으겠다. 너희들이 어디 흩어져 있든지 간에 다 모을 거다.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렇죠. 이게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맨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이제 중요한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모세가 이 말을 전해줄 당시에는 그게 뭔지 이해도 할 수가 없었고 어, 그것에 대한 어떤 것도 계시를 주신 게 없어요. 그냥 서두에 신명기 좀 더 앞쪽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있지만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도대체 얘기를 없었는데 이제 이기 다시 마지막 때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을 다시 또 이제 약속을 하셨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보내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이 이제 맨 처음부터 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번성하게 될 거다. 그게 맨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 선지자들이 다시 확인을 하는데 그 확인하게 되는 때, 그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멸망하고 그래서 아수르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들의 생사도 잘 모르고 있던 그런 때 그러고 난 이제 한 150년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다 망하기 직전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맨 처음에 이제 신명기에도 그렇게 이미 맨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이제 망하게 된 그 시점에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너희들이 이제 열방에 쫓겨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충분한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마음에 깊이 새길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인지 그것을 아주 뼛속까지 체득하게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 이런 그 선지자들이 다 그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 포로로 흩어졌어도 반드시 다 불러 모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9장 12절에는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시님은 중국입니다. 중국. 이미 그때 거기까지 다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땅에서도 돌아올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또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자 여기는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이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은 벌써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30년, 130, 40년 전에 벌써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여기 다시 또 이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여기 이제 31장 예레미야 31장 8절에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리라. 자, 이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합니다. 에스겔 34장 13, 14절에도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서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여기도 이제 똑같이 다 모아오겠다고 다시 모으겠다고 하는 약속을 에스겔서에 이렇게 하죠. 에스겔 37장 21절 22절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기다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대략 한 40군데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다 있고 그 약속대로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그거를 성경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좀 너무 억지스럽고 너무 성경을 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건 안 보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그리고 이제 더 우리 저희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새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에도 다 전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언제 주어졌냐? 이스라엘은 망할 때쯤에 돼서야 그걸 주셨어요. 그 약속을.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준비된 것은 뭐 물론 모세 때에도 이미 다 준비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신명기 18장 15절에 하시고 그래 놓고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베푸겠다 하는 약속도 그 신명기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정도로만 해 놓고 그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이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다윗의 후손에서 어, 이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쯤 돼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다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징계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많이 겪어본 그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인류를 대표해서 먼저 택함받고 먼저 매맞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이제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장자며 장자. 그 마다들은 원래 그 상속받을 때 압조를 받죠. 두 배를 받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두 배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재산이 뭐 100개 있다 그러면 그거를 n 플러스 1분의 1로 나눠 가지고 형제는 장남은 두 개, 그 중에서 두 개를 갖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특권이 있는 반면에 장자는 이렇게 매를 맞아도 먼저 맞아야 되는 그래서 그 다름을 당할 때 다른 형제들보다 더 혹독한 다름을 당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장자의 운명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인류를 대표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네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들, 하나님에 대한 기록, 그거를 다 남긴 거예요. 그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날까지 다 전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우리가 잘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 조금 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안 되는 그런 거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둔다는 거야. 마음속에 기록한다. 근데 그때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마음속에 기록이 안 되는 거를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나 잘 알게 됐잖아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자기가 안 되는 거구나. 그랬는데 새 언약에 의해서는 그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다.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크게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다 망하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잡아먹고 완전히 전염병에 무슨 완전 기근에 아주 그냥 그 가장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것이 그 핵심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살짝 드러나는 것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뭐냐? 핵심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겁니다.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를 지켜서 행하고 규례를 지켜서 행할 수 있게끔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완전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제 망하게 되고 나서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망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 소망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새 언약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것을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거를 이게 댕강 잘라내서 그 앞을 다 끊어내고 예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배우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이 오게 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얼마든지 잘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뿌리를 이해함으로써 이게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왔다가 지금 어디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 유대인의 역할이 이제 그런 거라면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같이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에, 이제 유대인의 이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라는 그런 개념이 이것을 이제 잘못 그 오해를 하면 그 유대인에 대한 시기심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유대인 스스로도 자기네는 선민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 이방인들을 굉장히 안 좋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죠. 이게 양쪽 다 그 잘못되는 방식인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언약 속에 항상 이방인에 대한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도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내리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대한 부르심이고 또 그 모세의 언약에서도 그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도 그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만원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다른 족속들도 유대인하고 같이 출애굽했습니다. 여기 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뭐냐 하면 그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랬는데 그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건 뭡니까? 다른 민족들을 그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주신 것도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9장 6절 같은 경우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위한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유대인들의 역할이 이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에 대한 부르심이죠. 구원의 구조가 인류에 대한 구원의 구조가 이렇게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 구조로 이제 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속에 그 살짝 그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를 보면 기브온 족속이 이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모세를 속여서 그죠 모세가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속여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는 이제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그 아주 충실하게 그 언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밤새 달려가서 그 연합군들 그 가나안 연합군들하고 전쟁을 하죠.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죠. 그래서 이제 기본 사람들이 그 물 깃는 자가 되고 나무 장작 패는 자가 되어서 성전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사울 때 이 기본 사람들을 이제 그 죽였어요. 그 사울이 그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가 이 그 기본하고 이제 그 영역이 겹쳐요. 이제 거주 지역이 그러니까 아마 여기 뭐 갈등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사람들을 죽였더니 다윗 때 3년 동안 기근이 와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에, 그,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셔서 이제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몇 명을 내어줘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다시 회복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편입되어서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도 같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전 노예죠 말하자면 성전 노예로 일하면서 그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리는 기도를 보면 그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앞부분에는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이 한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한 행위를 잘 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이들이 율법을 알고 잘 못하고 있었으면 그에 상응하게 응답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성전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성전이기도 하다는 것이 솔로몬이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냐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부르짖는 대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는 그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서 상응하게 응답해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더니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대로 기도해 응답해 주시라. 그래서 땅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솔로몬의 그 기도의 정신이 처음 그 이제 열두 사도들이 그 복음을 나가서 전하다가
이제 바울이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방인에게 그 할례를 요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로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졌을 때 이제 공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공회를 할 때 그 꼭 필요한 것,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많은 그 율법과 규칙 그런 것들을 다 이방인에게 요구하지 말고 꼭 필요한 거 요거를 좀 요구하자 하고 확 줄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수준과 유대인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확 다릅니다. 이런 정신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는 맨 처음부터 그 이방인의 자리가 맨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을 배제하고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방 여인들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루시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있고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런 구조 속에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이 장자고 이방인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접붙임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이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방식이 되게 독특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돌감람나무에 청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방식 그런 게 많아요. 무슨 감을 고향나무에 접붙인다든지 해서 가지가 중요한 건데 보통 그 접붙이는 게 그렇더라고요. 가지가 중요한데 여기는 지금 반대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그 잘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러면 그 원래 있는 참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낸다 그래요. 잘라내서 버리질 않고 그 나무 밑둥에 이제 남겨 놓다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면 이 참감람나무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 그 활동이 활발해진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다시 많이 이제 맺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원래 그 밑에 그 두었던 참감람나무 가지 그거를 다시 붙인다 그래요. 그 원래 나무에 버리질 않고 다시 붙인다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다시 열매가 잘 맺히게 된다 그래요.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므로 지금 이제 가지에서 잘려 나갔고 그리고 그 대신 이방인이 그 가지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 원래의 참감람나무 가지 잘라진 이 참감람나무 가지를 다시 자기 나무에 다시 붙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게 그 유대인의 뿌리가 있고 이방인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 북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로 BC 722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부터 그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북유럽 쪽으로도 가고 또 더러는 이 아시아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혹은 뭐 중국, 그 한국, 일본 여기까지 이게 다 퍼졌거든요. 그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 다 많이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아주 그 분명하게 그 한국과 이스라엘에도 저 일본에도 북이스라엘 후손들이 분명히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흔적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아직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령 뭐 중국의 강족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천성에 강족 마을이 있는데 그 강족은
가서 인제 이렇게 하는 풍습을 보면 완전히 그 유대인의 풍습을 아직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도 자기 에 동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제 거기도 있고, 또 무슨 미얀마 북부, 인도 동북부 이런 쪽에 그 집단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후손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것을 모르고 정체성을 다 이제 상실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부르실 때 거기에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 에,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 하나로 섞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같이 부르심을 받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그 흩어진 것이 그 주변의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어, 바울이 에베소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세 사람,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 있고 사역하는 분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한 세 사람.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요한계시록 7장에 그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이용해서 그 이단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14만 4천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차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도 많이 받고 뭐 엄청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몇몇 그 이단의 수괴들이 다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성경을 좀 더 잘 읽어보면 그 14만 4천 숫자 그 이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방인들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 사람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은 그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고, 나머지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는 허다한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저 14만 4천 이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다 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그 얘기가 굉장히 자꾸 길어지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는 이제 아주 면면이 흘러내리는 반유대주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학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 했는데 AD 70년하고 135년에 두 번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유대인들을 노예를 잡아가지고 다 흩었어요. 열방에 다 흩어버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그 본토에서 다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사도들은 다 죽고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다 노예로 끌려다가고, 그러니까 교회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면서 점차 이방화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그 유대인들하고 교회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 관계를. 그래서 이제 그 맨 처음부터 반유대주의 적인 태도로 이제 에, 교회를 공인한 셈이 됐는데, 그거의 핵심이 이제 그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유대주의의 그 핵심이 다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뭐 유월절을 지킨다거나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할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다 이제 그 구약 성경에 기반해 있는 거니까, 구약을 점차 멀리하는 그런 그 신학과
그러한 교회의 그 실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많아지면서 뭐 부활절을 만든다거나 성탄절을 만든다거나 이게 없는 절기를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콘스탄티누스가 점차 이 유대주의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교회가 자꾸 끊도록 유도해 갖고 그것을 중세 교부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뭐 이래서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았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뭐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이방인이 같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그 자기 권한을 가지고 사형을 언도했으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은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를 현저히 엿보이는 것이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런 말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 중세 교부들이 다 반유대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표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뭐 다 물고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회당에는 불을 질러라. 그들이 무슨 책을 갖고 있거든 다 태워버려라. 뭐 이런 격렬한 언어를 많이 썼는데 그 그런 마틴 루터의 태도가 이제 나중에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 학살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유대주의가 결국은 이제 홀로코스트까지 이어졌고 가톨릭 교회가 이 홀로코스트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에, 후원한 히틀러를 후원한 그런 교회가 됐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한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반유대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흔적이 오늘날까지 이제 교회 안에 계속 남아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경시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구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국가 이스라엘, 지금의 국가 이스라엘과 성경 이스라엘이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권리, 유대인의 권리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자꾸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서구 교회 중심의 구원론을 주장을 해서 복음의 핵심을 자꾸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를 두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거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아주 그거의 일부분이고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많이 왜곡되고 그러는 것이 이 반유대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런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 그래서 자꾸 왜곡이 되고 좀 원래 본질에서 벗어나고 이런 일이 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뿌리를 모르니까. 뿌리를 자꾸 잊어버리고 뿌리를 부인하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막 여기저기로 막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고 일로 가는 사람 절로 가는 사람 뭐 천방지축이죠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뿌리를 잃어버리니까. 자 여기 이사야 66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동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얘기가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독립을 했어요. 독립해서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나라가 태어나는 경우는 없었죠. 역사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는 성경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다 이제 일어난 것이고 이렇게 하루 만에 성경이 나라가 일어날 거라는 것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랬던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성경의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이라고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성경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기초가 이미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안 믿으면 그러면 이미 많은 부분이 이제 믿을 수 없는 걸로 되어버려서 성경에서 다 빠질 거다 아닙니까? 그리고 읽어도 안 믿으면서 읽겠죠.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를 잠깐 이게 이제 이렇게 PPT를 만든 거는 굉장히 많지만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땅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거기 아랍인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아랍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그 땅을 바라보는 시각, 대부분의 시각에 뭐 거의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크리스천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해갖고 이제 헬라 제국 시대를 거쳐서 헬라 제국의 폭정에 이제 반항을 해서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켰고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우죠. 그래서 잠시 독립을 누리다가 그다음에 이제 로마의 정복을 받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헤롯을 분봉왕으로 삼고 다스리던 시대에서 그다음에 로마가 직접 다스리던 시대 이 사이에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노예로 잡아서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 그 지명을 만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근데 그 지명을 만든 그 뿌리는 이제 블레셋이죠. 블레셋. 그 해안가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역사의 어느 순간에 그 신약 시대 이전에 이미 다 사라져서 없어졌습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그쪽 그 사이프러스 저 위쪽에 그 그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빌려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매긴 것은 이제 유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이 원래 유대 사마리아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이제 로마 시대 때 그걸 아예 흔적을 없애느라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 지역을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아랍 사람들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난센스인 것이 그 아랍어에는 피 발음이 없단다. 피. 팔레스타인이라는 발음이 아예 없어요. 없어. 팔레스타인이라고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 발음 대신에 B 발음을 씁니다. B. 그러니까 이게 이미 벌써 이 팔레스타인 땅이 아랍인들의 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 갖고 이제 그다음에 그 동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나서 이제 동로마 쪽이 비잔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11년까지 이제 비잔틴 시대고 이 시대에 그 땅에 이제 많은 수도사들, 수도원들 생기고 이제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아랍의 정복돼서 이제 아랍 시대가 시작되고 그게 이제 1099년까지 계속되다가 십자군 원정 때 이제 십자군이 정복해서 잠시 동안 십자군이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주 대학살을 당했어요. 십자군 때 원정 때. 그래서 그 10분의 1만 남기고 다 죽였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거기 살던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 십자군 원정 때에도 이미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10분의 1만 남기고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애굽 출신의 그 아유비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다가 나중에 그 애굽의 그 노예 출신인 마물룩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1517년까지 계속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막발라 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는 게 갈등이 생기니까 유대인들하고 막발라 굴은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 사이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그러니까 1517년 이때 이 시기 그 중간에 유럽에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290년, 프랑스에서는 1306년, 스페인에서는 1492년, 포르투갈에서는 1497년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뭐 재산도 다 뺏기고 다 추방을 당하는데 이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에, 이때 다시 그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랍인들이 유대인들을 더 많이 보호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6년에 오토만 제국,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그 오토만 제국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어, 유대인들이 주로 예루살렘, 헤브론, 티베리아스, 사페드라고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에서 모여서 살았는데 그 안에 이제 드루즈인들이 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 여러 차례 반란을 자꾸 일으켰어요. 오토만 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꾸 뭐 파괴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도 핍박당하고 이제 이러는 그 어려운 역사가 있었다가 나폴레옹이 잠시 점령하고 유대인 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고 아,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이 지점인데 오토만 제국이 이 지역을 기본적으로 소개시켜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나무를 심어야 사는데 나무를 심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또 이집트가 다시 이제 오토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다시 점령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운 정책을 펴니까 드루즈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크리스찬들도 학살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애굽 쪽 세력과 이 오토만 제국 사이에서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가 아, 결국은 애굽 쪽이 이제 거기서 철수를 하고 오토만 제국 시대로 그냥 살게 되는데 아, 1844년 경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는 인종이 됐다 그럽니다. 이 즈음에 1851년에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이 지역을 여행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1867년에 그 여행기를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게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래요. 그 책이 어, 인터넷에 보면 이게 저작권이 다 끝난 거라서 그냥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찾아서 좀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봤는데 이 마크 트웨인의 여행기에 의하면 당시에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은 굉장히 황폐한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한 그게 길이가 한 30km 정도 되나요? 아주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자기가 거기를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는데 하루 종일 사람을 몇 사람을 못 만났대요. 그리고 다 황무지로 상태로 있었다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에도 자기가 하루 종일 배 두 척 봤다. 사람 몇 사람만 있었고 그러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뭐 크리스천 그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또 유대인들 또 아랍인들도 저 일부 있었고 이제 이렇게 섞여 있었던 지역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제일 많았다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제 오토만 제국이 그 1853년에 어 그 베들레헴에서 어떤 교회에 대한 관할권 문제로 러시아와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이제 오스만 터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이 크리미아 전쟁입니다. 그 나이팅게일 얘기가 나오는 크리미아 전쟁인데 이 크리미아 전쟁에서 뜻밖에도 그 프랑스와 영국이 에 러시아 편을 안 들고 같은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 편을 안 들고 이슬람 국가인 오토만 제국의 편을 들어서 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러는 바람에 러시아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터키는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전쟁하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예산이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이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그때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그 땅을 사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시원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시원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요바에 농업학교를 세우고 뭐 도시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으로 다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던 아랍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걸 하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니까 아랍인들이 또 급속하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1870년대쯤부터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원래 뭐 비어 있는 땅이 저 아랍인들이 있는 땅인데 유대인들이 그 차지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랍인들이 몰려와서 지금 같은 그런 갈등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와서 그 히브리어가 원래 죽은 언어였어요. 죽은 언어. 그러니까 아무도 그 학문적으로만 사용하는 언어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데 이거를 어떤 지독한 그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낳아가지고서는 이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알도록 이제 다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강제로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고우니까 그 어휘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 보니까 그 어휘들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그 어휘를 재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언어를 재생해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따라 돌아오면 히브리어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어가 다시 공식 언어로 재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알리아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랍인들도 급격하게 이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 이제 아랍 유대인의 공동체들이 그 땅에 이제 세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던 차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대체로 독일을 지원했는데 영국이 이제 전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이 필요하고 또 이 유대인들 중에 탁월한 과학자들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우리가 전쟁에 이기면 너희들을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국가로 독립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영국 외무상이었던 발푸어라는 사람이 로스차일드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약속하는 편지를 써서 공식적인 문서로 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영국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발포라는 사람이고 이 서신이 그때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됐는데 이때 영국이 잘 했으면 잘 이렇게 갈등이 없이 잘 정리가 됐을 텐데 아 이제 아랍인들이 자꾸 이제 저 유대 국가를 세우는 거를 반발해서 자꾸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또 이제 또 그 아랍인들 지역에서 그 유전이 많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영국은 또 아랍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해서 그쪽 얘기를 많이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 이제 이 땅, 이 전체가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원래 영국이 이 땅을 너희들이 독립하는 땅으로 주겠다. 그런 땅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요르단이 차지한 땅은 이게 77%고 이쪽이 23%인데 이 땅을 다시 또 띄어서 이제 아랍인들에 주기로 하고 요 땅만 주겠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계속 그 아랍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반발하고 그러니까 독립할 때는 이 노란 지역 여기하고 여기 요 땅만 이스라엘 땅으로 했어요. 근데 이 땅은 가보면 여긴 거의 다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황야고 여기에는 그 당시에 여기가 샤론 평야가 요쪽에 있는데 이쪽이 거의 늪지였습니다. 늪지.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얼마 없어요. 그 사람이 못 살 땅만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한 그 다음 날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일제히 덤벼들어서 전쟁을 시작했죠. 그게 독립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줄 생각을 했고 또 아랍은 워낙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에게 전부 일로 도망가라. 너희들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공격을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살던 아랍인들이 다 일로 도망갔어요. 미리 도망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분홍색 요 땅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됐고 이 땅을 이제 그때 차지한 겁니다. 독립전쟁 때. 그다음에 1967년 전쟁에서 그때도 또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이 시나이 반도하고 이쪽 사마리아 지역 유대 사마리아 지역 전체와 골란고원 이걸 다 차지하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관할하에 있는 땅이 됐고 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다시 돌려주고 그래서 이제 요만큼이 지금 우리 저 이스라엘 땅이 됐는데 아, 영국이 이 땅에 대한 저 아랍과의 관계에서 이걸 좀 잘 조정을 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걸 잘 못해서 아주 지금까지 이제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아, 유대인과 아랍인을 팔레스타인 아랍인을 두 나라로 가로로 나누자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엘 3장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이게 하나님의 땅을 나누려고 시도할 때마다 많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가령 일본의 그 쓰나미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 일본 외무상이 그 유럽 제네바인가에서 그 이스라엘의 외무상을 만나가지고 그 땅 내놔라 이 얘기했다가 이제 그런 이게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랬는 미국의 무슨 카타리나 무슨 쓰나미 일어나고 태풍 일어나고 일어날 것이 이스라엘에게 땅 내놓으라고 했다가 그런 그 재앙이 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록이 있어요.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적극적으로 미국이건 어느 나라건
땅 내놓으라고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네가 많이 자꾸 재앙을 당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렇게 땅을 나눠 주겠다고 여태까지 몇 번 제안을 했는데 다 거부하고 지금 6번째인가 거부해서 뭐든지 다 반대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전부 반대.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누려고 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사실 뒤 이변에는. 그래서 이 불국가 해법은 불가능한 것이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고 유대인과 아랍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다윗 시대처럼 유대인과 아랍인이 한 국가를 이루는 모델 그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다윗 시대에는 그 친위대가 다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윗의 뭐 모사 후세 같은 사람 모사도 되기도 하고 중요한 직들을 많이 차지하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아주 이런 그 탁월하게 이방인들도 동일한 잣대로 이렇게 대화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다 돌아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유대주의가 더 점점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조건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나누지 않고 회복이 될 거고 이사야 19장에 보면 애굽에서 아수르에 이르는 통로가 열리고 이집트, 이스라엘, 아수르가 열방에 복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지금 평화 협정을 맺고 이제 그 정상들이 오가고 이제 아주 굉장히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수단도 그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고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평화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 저 이란이 뭐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든 내부적으로 그 스스로 무너지든 간에 이란이 무너지고 나면 당분간 이 중동에는 아주 큰 평화가 있게 될 텐데 이때가 마지막 번영의 시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큰 번영의 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아주 마지막 때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때 아마겟돈 전쟁 때 중심 역할을 할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가 앞으로 이제 큰 일을 할 나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천년왕국이 되는데 천년왕국 때 메시아가 어디서 다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디로 그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될 거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고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까지 다 흐르고 그래서 사해에도 물고기가 뛰는 상태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다시 저주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을 우리 믿음의 그 중요한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이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치겠고 궁금한 것 있으면 저한테 답글을 올려주시면 이게 제가 너무 그, 그 콩고 먹듯이 이렇게 막 서둘러서 해서 궁금하신 게 또 많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다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신실하심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높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주님을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순실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같이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도 온전히 이루실 것이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마다 그렇게 다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잘못 증거한 것 있으면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남아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